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살펴보면 6가지 복을 살펴보고요. 이제 2가지 복이 남았는데요. 2가지 복은 다음 주 새벽 기도 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요. 나머지 복들도 우리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은 6번째 복입니다. 이 8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전반부의 복과 후반부의 복이 각각 대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5번째 복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난함을 본 사람은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긍휼히 여깁니다. 자, 2번째 복인 자신으로 인하여 많이 울고 애통한 사람은요, 이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는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기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6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다룹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독교는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중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완벽한 신앙이었죠.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종교적인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들을요,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무덤에 회를 하얗게 칠하면은 겉은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속은 여전히 죽은 사람의 시체로 가득합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거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열심 뒤에 감춰진 그들의 숨겨진 마음을 보신 거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그대로인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까지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속은 썩어있던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평가하는 주님의 기준은요,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 보이느냐가 아닌 중심의 진실함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는 참된 신앙의 기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성공과 성취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성공과 성취에 관심이 많고 또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려 합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재단하려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중심의 진실함, 참된 마음의 됨됨이를 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사람도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타락을 했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에덴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환경이 사람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요 병균이 침입해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하십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 즉 우리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내용물들이 무엇이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자, 십계명을 범하는 모든 죄악들이요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근거지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출발점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음의 본성이 바뀌어야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요, 표면에 드러나는 어떠함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중치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발라야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 청결하다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청결이라는 말은요, 글자 그대로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음란과 부패, 탐욕과 정욕, 수많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들이 깨끗이 씻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또 다른 의미로는요, 마음 안에 섞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뜻이죠. 그 마음에 어떤 위선이나 숨은 의도나 둘로 나뉜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말과 행실이 다르고요, 또 겉과 속이 다릅니다. 자, 그러나 두 가지가 일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말이 같아서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입니다. 또 마음이 열려 있어서요, 누구든지 그 안을 선명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안에 섞인 것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마음이 깨끗이 정화되어 흠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본성으로는요, 이런 마음을 누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더럽다고 말합니다. 깨끗하기보다 악하고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한 것 아닙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청결한 마음도요, 우리 스스로 닦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지자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다른 복들과 같이 마음이 청결한 복도요,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질 때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끗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이 노력하면 마음을 닦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는 계속해서 정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마음을 깨끗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사람의 노력과 결심으로 마음이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주의 대속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죄를 버려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죄를 즐기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죄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탄식하게 됩니다. 주님이 죄를 가려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정결하다 하셨는데 여전히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를 보며 주님 앞에 애통하며 자기를 향한 탄식과 아픔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구주께서 용서의 확신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정결함을 선언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죄로 인해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애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 애통하고 탄식할 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애통하고 탄식할 때 또다시 주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회복해주는 방식으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입니다. 내 마음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는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또 하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마음이 나뉘지 않는 자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이죠. 하나에만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기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고요. 하나님과 죄를 동시에 쫓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싱글 포커스, 싱글 마인드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마음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의 산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요, 잘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잘 된다고 말합니다. 자, 반대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에만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도 능히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렌즈를 통해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외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요, 이런 정황에 처할 수 있고 저런 정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보이는 정황들이 그 사람의 내면의 본질적인 믿음을 전혀 바꿔놓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보기 때문이죠.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절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보니 외적인 것이 그 사람의 중심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 말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이 구절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나중에 하늘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자, 그런데 이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안경을 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쓰고 자전거를 타면요, 안경이 습기가 차서 뿌얘집니다. 그러면 앞이 안 보이죠. 자, 그때는 렌즈를 깨끗이 닦습니다. 렌즈만 닦아도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청결해졌을 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청결한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싱글 포커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눈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깨끗이 씻김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역사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응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핵심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을 봐야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고 죄로 인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기실 뿐 아니라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니 하나님이 깨끗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는 계속해서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된 성도는요,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도는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해야 할 주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다윗의 강구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게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이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